지난주 모압 땅을 떠날 때는 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떡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신령한 도시, 곧 메시아의 탄생할 도시인 이 베들레헴 땅에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중도에서 돌아가는 자, 이탈하는 자, 낙오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 4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받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도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참 놀랍지만 한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이르기까지에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런 힘 주시는, 기도하는 힘, 교회에 올 수 있는 힘, 거짓말하지 않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나 자신을 이기는 힘, 또 용서할 수 있는 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역 간의 힘들,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의 힘이죠. 그것도 복이죠.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주시는 어떤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한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르러야 한다. 이르기까지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르렀고 또 믿음으로 이르렀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되고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간다 말입니다. 또 이 땅의 어떤 목적지까지 나의 소원의 그런 상태,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함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함으로 이런 것 같지만 그 다른 박질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박질 하는데도 힘이 안 빠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른 박질 하는데도 탈선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른 박질 하는데도 어떤 타켓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다른 박질 하다가도 유혹받을 수 있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다른 박질 하다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것이 은혜예요. 범죄했다가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 은혜로 마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22절에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냥 오다 보니까 우연히 보리 추수할 때, 밀 타작할 때, 비 올 때, 눈이 올 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가뭄이 나고 엄청나게 더울 때, 다리가 끊어졌을 때,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났을 때 베들레헴에 왔더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 마칠 때도 아니에요. 참 묘하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이르렀더라. 모든 이 시는, 모든 징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한번 쭉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며 한번 관조를 쭉 해보니, 뭐 60줄, 50줄, 뭐 나이 40만 들어도 사람이 좀 뭐 불혹이라 해서 지천명이라 해가지고 뭔가 이 정도 나이, 20대도 30대도 아니고 말이죠. 나이가 40 넘고 50 넘고 60 넘으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뭐 관조할 수 있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나온 걸음을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구나. 참 놀랍구나. 전도서 9장 11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 재주 많은 사람,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이 모든 시기와 우연히, 이런 모든 시기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게 하셔야만 우리에게 그렇게 시기와 우연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말했거든요. 이는 이 모든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선착, 빠른 경주자가 아니라 굉장히 더딘 경주자야. 빠른 경주자가 다른박질 할 때는 환호를 받죠. 인기 있다고. 젊었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뭐 팔적 그러기라고 뭐. 다 열렬하게 성공했다고, 뭐 자식 잘 뒀다고, 며느리 잘 얻었다고, 사위 좋다고, 뭐 교회 부흥하고 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아주 영권 있는 목사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느냐? 굉장히 더딘 출발자,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자지만은 뭐라고? 이런 사람에게 시기는 때잖아요. 시기와 우연이 임하면 이 사람이 선착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해야 된다. 이게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시기와 우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하지만 실상 이 땅에 일어난다는 우연한 일은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 같지만, 사람들 볼 때는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우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연이 임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또 어떤 사람은 대박 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나니까 되는 거지. 우연히 오니까 우연히 대박 난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이제
우연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흔히 우리가 아듯이 우연으로 다 돌리는데, 성경은 절대로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3절에 룻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 보리 추수할 때쯤 이르러 가지고 시어머니랑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제 21절에 돌아본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고백 아닙니까? 1장 21절에. 그러니까 부유했는데도 내가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나갔다가 하나님에게 뭘 받았다? 벌 받았다 그랬잖아요. 벌을 받아서 마침내 내가 비어서 맨손 들고 왔다. 말하자면 거지가 됐다는, 탕자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지 되어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땅에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되면 그것이 내 거냐 말입니다. 남의 논이고 남의 밭이고 남의 곡식이죠.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힘이 있고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은, 이들이 손에 아무것도 증거 없이 상거지로 탕자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에 이르러서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리 추수 뭐라고 시작할 때쯤 이르게 됨으로써 그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걸 떨어가지고, 옛날 우리 시골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떨어가지고 뭐 깐부기도 해먹고 뭐 이렇게 보리를 구워서도 먹고 뭐 밀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비벼서도 먹고, 그렇게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추수한 뒤에는 모세율법에 그것을 다시 줍지 마라 그랬어요. 감나무나 아니면 석류나 아니면 대추나 무슨 과일을 뜬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까치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그렇게 덜 떨어져 있고 듬성듬성 그렇게 과일이 달려있는 것을 따먹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는 모세율법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서 보리, 우리 추수해봤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다 이렇게 묶지만은 그것이 다 안 묶인다고, 하나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달이 쫙 달려있는 거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그걸 떨어가지고 민생고를 해결할 때는 그들에게는 희망이죠. 생존의 희망이죠. 그를 보리 추수를 하면 그때에 밭에 가서 보리 떨어진 나달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때에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이르게 하였는데, 이것이 우연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주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전도서 9장 11절에도 모든 시기와 뭐라고? 우연히 이 모든 사람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2장 3절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1절에? 2절에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룻은 모압 여자지만 모압에는 농사 안 짓습니까?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거기고 뭐 미국 저 먼 나라에도 다 쌀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다 농사 짓는 건 똑같은데, 전 세계가. 그러므로 자기들도 다 농사 지어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서 떨어가지고 밥을 해먹을 수 있다. 그건 아는 거죠, 이방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 되어가지고 며느리에게, 며느리니까 네가 가서 이번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나달들이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너가 그거라도 주워와서 우리 같이 굶주림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나로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게 뭘까요? 효심이에요.
여러분, 이방 모함 여자가 오르바도 떠나가 버리고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늙은 시어머니랑 이 생과부 둘이서 그 먼 남의 나라에 있다가, 시어머니는 자기 나라에 돌아왔지만 자기는 여전히 낯선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같이 여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 낯선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복을 주신다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지만은 이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환경이 낯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환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나 낯선 환경에 왔을 때 베들레헴까지는 이르렀다 하지만은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손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죠. 긴장이 풀려서 축 처져가지고 3일 밤낮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무기력증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있으면서 서서히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가 유대라고 하는 그 문화나 그 사회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적응되어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룻은 적응의 과정.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해서 시차 같은 거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갔다 오고 나면 어떻고 저떻고 또 컨디션도 다르고 또 물을 갈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강원도 물도 달라요. 강원도 물은 철분이 많아서 세거든요. 안 그런가? 우리 어디 강원도 어디라 그러셨나요? 우리 이명학 성도님. 강릉입니까? 제가 양양이거든요. 저희 외가가. 양양에 어렸을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돌감도 돌배도 많고 한데 거기서 이제 아주 옛날 내가 5살, 6살 때 양양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38 이북이었죠. 휴전선은 됐지만 원래는 북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북한 땅에 그렇게 그 문화, 그 샘물 같은 것도 있고 하는 어렸을 때지만은 한 60년 지난 것이지만 지금도 눈에 세세하지 않은 처럼 흔한 게 있어요. 그때는 마을에서 소도 잡았어, 소도. 남쪽에서도 소를 잡았지만 그 북쪽에서 소를 잡았어. 소를 마을에 잡아가지고 장작 불 떼고 소 나눠가지고 소 간 천엽 같은 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럴 때 그런 거 어릴 때는 못 먹으니까 그런 거 같은 거 가마솥 걸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 잡는 것도 눈에 선하고 합니다만은 물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적응할 때까지 설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룻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점프합니다.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이나 해쌌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사로잡혔어. 어떤 낯섦이나 어떤 과정이나 문을 갈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방적인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열등감이나 자폐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요즘 2030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당당합니다. 나는 조성민 집사님 어디 있나? 와이프가 장선미 자매잖아. 장선미 자매 이게 프로필 사진에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참 재미나. 나는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가 올린 그 프로필 사진이 쭉 가끔씩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야, 얘는 독특하구나. 이게 내면 세계가 독특하구나. 거기 어떤 게 있냐면은 뭔가 개그맨이 이런 거 하나 써붙여놓고 이렇게 글을 하나 써붙여놓고 어떤 개그맨 사진 찍은 것을 프로필 사진에 얹어놨는데 누군가 많은 일로 바쁘다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쁘면 일이 많으면 복이다. 일복이 있구나. 그러잖아 우리가. 아주 당신이 바쁘다면 일복이 있구나가 아니라 누군가 놀고 있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 우리 옛날에 다 일복 많은 거야 그거.
아, 일복 많지. 그런데 이 생각을 비틀어가지고 누군가 놀고 있구나. 이게 꼭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면은 교회 500명, 1000명 돼도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합니다. 주일학교 반사도 안 하고 절대로 토요일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준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 일행이 되도록 예선이 되고 일행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여든 될 때까지 저분들이 할 것인가? 이 목사는 멀리 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서고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일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장선미 자매의 말이 뼈 때리는 말이지. 누군가 놀고 있구나. 할렐루야. 다 노는 거야. 집 바쁘다고, 지 스케줄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데? 오늘도 찬송할 때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이 앞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뭔데? 주둥아리로만, 입으로만 종갓날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저는 못 받아들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일하지 않는 놈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30년 세월 동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 가훈에 대해서 한번 들려준 적이 있죠. 게으른 자는 가난뿐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처먹지도 말라는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일을. 이 일 잘하는 이성장 원사님도 내가 뭘 하면 목사님 일 잘하시는 분이야. 그걸 알아요. 내가 청소기만 딱 들어도 김명기 집사님이 목사님 자세 나오십니다. 딱 들면 자세 나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지옥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일에 대해서. 그럼 가난해서? 아닙니다. 대구 시내 소문 다 났습니다. 내가 교육전도사를 가니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고전에 에피스던 교육전도사는 장학금도 다 줬어요. 내가 가니까 싹 끊기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왔다고. 가난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6.25 전쟁부터 육군 소위 달아가지고 월남전에 가서 육군 소령 달고 큰 전쟁을 2번을 치른 군인 가족의 그런 아들로, 꽃갱이로, 쇠사슬로, 도끼로 책상 다 부시고 그렇게 강하게 일하고 자라와서 이제 그래서 나는 오직 그 아버지 슬라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혼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무 여자나 잡아 결혼한 거예요. 그 탈출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연인데 이게 필연이더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룻 보세요. 시어머니가 시켰습니까? 여자 아닙니까? 근데 지가 나서가지고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삭을 떨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먹고 살려고 나가서 그 낯선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도 나가서 대번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그 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온데 7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뭐라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못 견디는 게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나태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걸 대등절이거든요. 게으른 것이 뭐냐?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퀄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한 달란트가 게으른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앞에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악한 놈. 그래서 특히 나는 사내가 되어서 일하지 않는 거 저는 좋아하지 못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100세 시대고 80시대가 아니라 남자가 일을 해야지 집구석에서 쳐놀아? 저는 본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줄 수 없는 겁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4계명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장애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지체장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지 멀쩡하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룻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벌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결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일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없지만은 지금은 룻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도 이다지도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효심만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습니까? 효심, 마음 심자. 행함이 뒤따랐잖아요. 밭에 나갔잖아요. 행동했잖아요. 일했잖아요. 땀 흘렸잖아요. 안 쉬었잖아. 꼭또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부목사가 이 짓을 해야 되고 교육전도사 내 이야기에서 뭐 하겠냐. 나는 불철주야 이랬습니다. 보교육자로 있을 때. 밤이고 낮이고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가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잤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옛날에 우리가 논에 다니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벤츠 타고 가서 논매러 간다 그러잖아. 여러분 뭐 을지로나 뭐 이런데 포장마차 하지만은 노포 같은 거 하지만은 다 뭐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교육전도사들도 나라가 잘 살다 보면 아예 교육전도사 안 해요. 부목사도 안 해요. 시집살이 한다고. 고급 승용차 타고 싱싱싱 날아다니면서. 교회가 무슨 기업인 줄 아나 봐. 정말 종갓나 새끼들이죠 진짜. 우리 젊은 2030 젊은 교역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교회의 구닥다리 시스템을 고쳐야 되죠. 잘못된 것은 구조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나 젊은 교역자들 또한 정신머리가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하면 엿새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엿새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한다고. 머리가 어제는 핑 돌아가지고 내가 쓰러질 뻔했어. 불쌍하지. 삼계탕 한번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뭐 먹으러 가려 하니까 또 뭐 선교사님 편찮으셔가지고 내일 중대 입원해가지고 모래 수술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양주 바닥에 갔으면 닭 한 마리 얻어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참 아버지 우연이라도 나에게 삼계탕 하나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가 다 나옵니다만 지금 오늘 제목은 우연히예요. 우연히 맞지? 우연히 맞췄네. 우연히 오늘 제목이 우연히예요. 그래 오늘 첫 번째 하고 이제 오늘 드리는 전체 말씀이 약간 믹스가 돼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뭡니까?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르게 되려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이르게 된 것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쯤 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시기와 우연히 전도서 9장 11절에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우리 서울 송천교회와 송천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온갖 기름진 복된 길 룻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 그지? 그러므로 여러분, 풍년이 든 땅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룻이 일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일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항상 앞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에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 보면 정말 의상실이죠. 가소롭죠. 죄인인 주제에. 니나 나나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거기서 도토리 기저귀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장 먹고 왕장 먹고 킹왕장 처먹고 그렇게 내가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룻이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쯤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또 룻에게 주셔서 밭에 나가게 하셨잖아요. 밭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니까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턱 만나고 보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뭐라고? 친족 중, 그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신분, 지위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그야말로 껌 좀 씹는, 좀 유력한, 좀 지지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유력한 자다. 베들레헴이 유력한 자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느냐? 바로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죽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 여자만 남아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죽은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 과부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죽은 말론의 이름으로 아이를 이름하여 그 가정에 끊어진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의무에 있는 존재, 그걸 기업 물을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인데 1절에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그러므로 그것이 암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밭에 딱 나가보니, 밭에 나갈 수 있도록 추수할 시작될 쯤에 온 거고, 밭에 나가보니 마침 그렇게 유력하고 기업을 물을 아주 가까운, 말하자면 룻과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친족 중 두 번째 이순위를 가진 막강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룻은 이 밭에 나갈 때, 룻은 지금 이삭 줍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오라가라가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간다고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2절에. 그러면 룻의 목적은 어느 밭으로 갈 것이냐, 누구 밭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룻은 오로지 떨어진 이삭만 줬으면 돼요. 그러면 룻이 보아서도 몰랐을 뿐이고, 아니 이방에서 온 여자가 누가 누구 밭인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갔더니 알고 보니, 나중에 알았죠? 알고 보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우연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룻이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지금 뭐 어떤 대목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룻이 이렇게 보리추수할 때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첫 번째 테마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안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뭐라고요? 룻이 일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룻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뭐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이상만 줬으면 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본능적인 계획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관한 그런 계획밖에 아무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머리에 든 게 없었어요. 알 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 이렇게 우연이란 단어는 뭡니까? 룻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그런데 모든 계획을 세우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오늘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래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 눈에까지라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이도록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룻기 2장 1절에 7절 오늘 제목이 뭐라고? 우연이라고. 우연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첫 번째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된 것에는 전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하심이었다. 이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파, 여호와 라파, 또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 엄청난 여호와 샬롬의 우리를 앞서가시는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호와 이레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연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아버지께서 우연이라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룻이 나가서 일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섭리하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나이다. 룻은 아무것도 계획할 능력도 하지도 못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룻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룻만 아니라 사람을 룻처럼 사랑하시고 룻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